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혹시 이제 그 강의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이제 11번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제 거기에 제가 그 이전 내용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좀 살폈던 마가복음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좀 그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이전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2주간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살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이제 보통 그 서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놀라운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나는 그를 참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래서 아담도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참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내용이 아주 압축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그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 1장 14절부터 우리 8장 2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그 권위를 가지셨고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제일 쉽게 구분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 1장부터 이제 8장 21절까지는 무대가, 마가복음만 따져보면 무대가 갈릴리가 됩니다. 갈릴리. 그리고 이제 8장 21절에 나오는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 이것을 이제 분수령으로 해서 이제 9장과 10장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9장, 10장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에서 일어났던 그런 가르침,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표적과 기사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장소가 어디가 되느냐,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가장 우리 마가복음을 쉽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1장부터 한 8장 후반부까지는 이제 무대가 갈릴리, 그리고 이제 9장 10장에서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좀 크게 기억을 하시면, 지리적인 위치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와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1장에서는 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사람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더러운 그 귀신을 명했을 때 귀신도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그 시몬의 장모로부터 해서 많은 병자들을 또 고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부를 때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셨고, 또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가지셨고, 또 많은 병들에 대해서 많은 병들을 고치시는 권세,
그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제 새벽 아직 밝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일대일로 가지셨던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이제 예수님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래서 1장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을 저희들이 이렇게 다룰 때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그 표적들을 이렇게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이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과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대립이 점점 고조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2장과 3장에 저희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풍병자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서기관들이,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참 이 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것과 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어느 게 더 쉽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상을 들고 걸어가도록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자가 땅에서도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백히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부르셨을 때, 그때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또 당신 선생님은 저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대표적으로 이제 안식일 논쟁, 그래서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날인가? 무엇을 안 하는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또 서로에게 사랑과 긍휼과 선을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을 회복시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금식과 같은 논쟁이 이렇게 붙게 되었을 때, 금식은 이제 어떤 소위 관습, 그런 그들 간의 습관적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금식까지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은 금식하지 않는데 왜 하지 않느냐? 신랑과 같이 있을 때다. 그러나 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그들이 금식을 할 거다. 그러니까 금식도 소위 내려온 관습, 이것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면, 여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대립하셨던, 그래서 이런 대립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진리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사실은 굉장한 긴장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입장을 취해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주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날로, 단지 율법적으로 무엇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는 날로, 이것이 다시금 이렇게 규정이 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의인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그래서 의사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제 그
병자들, 병을 든 병자들이, 의사들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돌보고 섬겨야 되는 것은 의인끼리 모여서 즐기는 그것으로만 머문다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이 되고 한편으로는 대립 그리고 반발, 저항들이 더 강력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실은 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반응하는가? 왜 이렇게 대립과 반대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죠. 비유. 그래서 이 비유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설명. 그렇지만 또 이 비유 속에는 도전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소수의 제자들, 12명의 이 제자들로 대표되는 이 소수의 무리들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씨가 뿌려져도 바로 듣는 자들의 마음, 그 상태에 의해서 바로 제한을 받는다, 제약을 받는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뿌리는 말씀도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길가, 제가 이번에 사면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길가가 누군가? 길가. 여러분, 지금 이 길가에 뿌려진 자는 누구겠습니까? 마가복음의 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믿음이 아주 어리고 불신자들을 저는 이 길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든 우리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보면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길가는 누구냐? 예수님을 그들의 지식과 종교적인 관습,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특권을 유지하려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 길가에 뿌려진 씨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위, 그 돌밭에 뿌려진 자들, 정말 이렇게 금방 열매 맺지만 박해가 오면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싹도 나고 하지만 그 가시가 그 마음 속에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유혹과 각종 욕심들이 그 속에 같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지만 좋은 밭이 있습니다. 이 좋은 밭의 사람들은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손실, 이 모든 손실을 얼마든지 소위 이렇게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는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 어떤 소위 씨가 뿌려지지만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삭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완성을 향해 갈 때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겨자씨 비유를 통해 작지만 앞으로 바로 크게 자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미래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는 4장 말부터 5장에는 이제 주님께서 하신 큰 일이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라사인의 광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참 이렇게 12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또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달리다쿰, 소녀야 내게 이르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여인을 다시 그 소녀를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이제 4장과 5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이렇게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명령.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때 이제 소위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까지 관심을 갖게 되느냐? 헤롯까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헤롯이 등장하면서 이제 헤롯이 이제 세례요한을 죽였던 그 사건들을 쭉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참 이렇게 줄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먹여주시고, 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역풍을 만나 고생할 때 예수님께서 사경의 그 캄캄한 어둠을 뚫고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다 안심해라. 그래서 이것은 선명하게 두 왕이 대조가 되죠. 에스겔 34장에 예언했던 것처럼 정말 자기만 먹이는 이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찬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왕, 그러나 이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찾으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장을 통해 이것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장과 8장 전반부는 주제가 뭐가 되느냐?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여기도 두 가지 교훈이 나와요. 소위 사람의 계명이, 사람의 교훈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 이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어서 왜 안 먹느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야, 너희들은 바로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르반의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밖에서 들어가는 것,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마는 바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래서 참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방 지역, 데가볼리 지역, 그 이방 지역에서 에바다, 그래서 이렇게 못 듣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해서 또 그를 고쳐주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도 이제 이방인의 영향이 큰 그 지역에도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타나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그 많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들, 바로 이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잘못된 이 이중적인 가르침,
겉과 속이 다른 이 가르침을 너희들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그 중간고사와 같은 거죠. 우리 학생들이 시험 치는 중간고사 같이 이제 갑자기 예수님께서 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이렇게 왔을 때 그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시죠? 한 번 안수하시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안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밝히 보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지신 게 아니라 분명한 도전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펼쳐질 사건, 제자들은 이미 눈이 밝은 사람이 됐지만 아직 희미하게 봅니다. 그들은 또 한 번의 안수를 통해서 이제는 명확하게 보아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 정말 그 두 번 안수하는 걸 통해 나타내시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들었던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답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저희를 대표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막았어죠. 예수님 막 책망을 하고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고 이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선명하게, 마치 그 소경이 한 번 더 두 번째 안수를 통해 밝히 본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선명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무엇이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표적과 기사는 이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그 가르침에 이제 10장까지 모든 것의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버림받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귀만 닿으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 그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교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드렸던 거 이제 그거 보시면 8장 22절부터가 이제 그 소위 이제 분수령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9장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가 참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아버지의 불신앙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교훈을 해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명확하게 나타내신 게 뭔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느냐?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런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9장에서 이렇게 사건을 가르친 다음에 이제 제자의 길에서 언급을 하죠. 제자의 길. 특별히 9장은 소자를 대접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들 주위에
작은 사람들, 어린 아이로 대표될 수 있는 작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 아이들을,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너의 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이렇게 실족하게 하면 뽑아버려라. 그래서 소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마치 그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이혼에 대한 어떤 논쟁을 통해 여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길에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따라갑니다. 첫 번째는 부자 청년.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가 가진 물질 때문에 중간에서 낙오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바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 같이 예수님과 걸어가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죠. 또 누가 크냐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큰 자는 바로 작은 자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기쁘게 따라간 사람이 누구죠? 바로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크게 부르짖어 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보게 했을 때 이제 10장 마지막을 보면 그는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무대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는 다 뿌리채 말라버렸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강도의 굴혈이 된 성전.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청결하게 하시는 그 예언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죠. 기도에 대한 교훈. 너희가 정말 참 이렇게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믿고 의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장애물을 옮겨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또 이 지금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장면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은 무슨 도전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일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은 살릴 능력도 갖고 계시는구나.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어떤 앞에 있는 산을 옮긴다는 것은 이제 스가랴 14장, 스가랴 마지막 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 그 앞에 감람산이 이렇게 좌우로 갈라져 버립니다. 갈라져 버리면 뭐가 되죠? 그게 큰 길이 나서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이 되고 그 길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 사건이 스가랴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맥락에서 본다면 산을 옮긴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성전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12장 내용에서는 12장부터 이제 11장 우리 후반부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가졌던 논쟁입니다. 논쟁. 그래서 논쟁, 예를 들면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세금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이거는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맥락 속에 그 어떤 그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래 세금 내 그러면,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니까 줘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은 이쪽에 주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참 이렇게 내라고 해도 누구한테 걸리죠? 세금 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매국노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는 뭡니까? 정치범이 돼, 반국가적인 정치범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데나리온 갖게 하셔서 누구 형상이냐, 누구 형상,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야 여러분 돈 한번 꺼내보세요. 이거 누구 거죠? 여기 혹시 뭐 큰 돈 5만 원짜리 있으시면 한번 꺼내면 그 누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신사임당이 만약에 계시면 누구 거죠? 이 그 그려져 있어서 그분 것입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드리시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그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드릴까 말까, 누구 거냐, 이거는 네가 결정해라, 네가. 이게 도대체 누구 거냐,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드리고, 사람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렇지만 또 하나 제가 이제 요번에 보면서 뭐 제가 이렇게 쭉 여러분들의 그 글들을 보니까 참 이런 해석도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해석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이제 이 동전에 그 로마 황제가 그려졌으니까 열심당 같으면 이거는 완전 우상이다, 들고 다니는 것만도 우상이다. 바리새인은 중간, 그리고 헤롯은 괜찮아, 이런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는 이렇게 하더구만요. 이제 여러분 동전에 그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서 가이사의 것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나님께. 이 가이사의 것은 너희가 뭐 너희 입장대로 알아서 하고, 그렇지만 불변하는 것은 뭐냐? 너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리고 이제 또 부활에 대한 논쟁. 저도 정말 이번에 제가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게 그 이야기할 때 벌써 수백 년 전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현재형이거든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옛날 사건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마태복음을 보면 명백하게 나는 이다,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영광의 몸을 입고 이제 영생을 우리와 같이 누리게 돼요. 저는 이거 하면서 특별히 이제 또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게 돼요.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우리 할머님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 어머님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영생을 같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12장까지 기록이 됐고, 13장은 이제 종말에 대한 가르침, 종말에 대한 가르침.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언제 멸망하겠습니까? 징조는 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날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어떤 그 다락방, 그러니까 감람산 강자조 할 때 정말 그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한 사인은 무엇이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제는 예루살렘 멸망이 바로 코앞에 왔다.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진, 기근,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지 지금 우리가 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앞에 한 번 등장하고 뒤에 한 번 등장해. 그런데 내용이 뭐냐? 앞에 거짓 선지자는 뭐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아직 재난이 시작할 때입니다. 피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일어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바로 코앞에 왔다, 도망가라, 피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 시대 모든 이단들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뭐 여호와의 정인이니 신천지니 모든 이단들은 다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죠. 왔다, 끝났다 이제. 그런데 내가 새로운 그런 재림의 주로 왔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자신의 삶이 충실해야 되는데 바로 끝이 코앞에 왔으니까 빨리 싸들고 피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앞에 등장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루살렘 멸망에 가정한 것이 들어섰을 때 피해라, 그거 할 때는 또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 거짓 선지자는 뭐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될 때 괜찮다는 거예요. 피해야 될 때 내가 메시아로서 이거 다 해결해 줄게, 피해야 될 때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종류의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 시대의 거짓 선지자 대부분 전자들입니다. 지금 복음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어떤 핍박도 견뎌내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 보고 빨리 도망가라, 빨리, 이제 끝이 왔다, 끝이. 여러분, 이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 또 하나 뭐죠?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은 뭡니까? 이제는 피해야 될 때가 왔는데 머무르게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머무르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구분들을 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장부터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금요일 날 오늘 아침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한 여인이 예수님 몸에, 정말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가룟 유다는 배신하지만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이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 떡을 주시면서 제자들은 곧 이제 예수님을 버리게 될 거고 도망가고 부인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제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잡히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공회 앞에 서서 이제 예수님은 신실한 정인의 역할을 하십니다. 너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괴계를 다 하시면서도 바로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공회 앞에서 신실하게 정언하셔서 이제 신성모독의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15장부터 한번 이제 강해안을 한번 보시죠. 강해안을 보시면 오늘 내용은 이제 아주 명확합니다. 1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는 이야기가 4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받으신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14장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권한은 없느냐? 로마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데리고 갔느냐? 이제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이렇게 2절을 보시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것도 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길 때는 누구를 옮겼습니까? 바로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마지막에 예수님 반응을 보이시죠? 그래, 너 말이 옳다. 그런데 여기 특징적인 것은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또 빌라도도 너 이렇게 할 말이 없냐 이렇게 묻는데도 이제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관계되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너가 옳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침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예언한 이사야 53장 이제 7절 이런 참고 구절들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그 능욕 받으시는 중에도 그분은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침묵. 그리고 이제 이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빌라도가 신문하고 나서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전례가 있었습니다. 6월절이니까 이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도 국가 공휴일, 큰 국가 공휴일일 때는 소위 사면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6월절과 같은 큰 절기에는 한 큰 죄인을 사면해 주는,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백성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데, 한 인물이 누구냐?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제 8절에 무리가 와서 전례대로 이제 하여 주기를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좀 풀어주십시오. 이제 6월절이니까. 그래서 9절에 빌라도가 이제 대답합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먼저 이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내가 놓아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셨냐? 그 이유는 이분이 사형을 당할 만한 잘못을 범했어가 아니라 아주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이는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바로 사형, 십자가 처형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바로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너무 명확하신 그분까지도 기꺼이 죽일 수 있었던 게,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의 그 권력욕, 시기심. 이만큼 인간은 무서운 거죠. 인간의 밑바닥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신의 그런 특권과 기득권에 뭔가 지장이 될 것 같으면 바로 죽이려고 하는, 이게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런 어떤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을 빌라도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었던 거죠. 유대인의 왕을 풀어줄까? 그러니까 이제 12절,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 분명히 지금 바로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사람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죠? 충동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막 크게 뭐 이렇게 떠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그 배후에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 거룩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 이거는 다니엘서도 그렇고 예루살렘 멸망 때도 그렇고, 여러분, 멸망의 사인입니다. 그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이것은 뭐죠? 성전입니다. 바로 가장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게 되는 그날이 바로 끝이 오는 시점이라. 이거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일관된 가르침.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압력이 바로 여기에 있죠. 가장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때 12절 빌라도,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다시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14절에 빌라도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니,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15절에 빌라도가, 잘 보시죠, 대제사장은 시기심이었고요, 그리고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이제 더 이상 막 이렇게 세상 시끄럽게 안 하려고,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뭐 적었던 그 1번에 한 4번 정도 보시면 이제 무리들의 압력에 빌라도가 굴복하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거는 뭔가 하면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 당시 가이사가 세계에 약속했던 로마가 주는 그 평화, 그 평화의 위협으로 이제 누구를 인식했느냐? 예수님은 로마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해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줬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권세와 영역을 지키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 그런 당국은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 도대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했던 직접적인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는 이제 핫이슈입니다. 핫이슈.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이용이 된 사람이고, 바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영역과 권세를 지키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로마의 또 정치 지도자들, 이들이 결탁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게 되고,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어진 인물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 속에 있습니다. 밖에도 있지만, 로마로 대표되는 밖에도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가장 강력한 세력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교회 속에서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이렇게 견뎌내고 이길 수가 있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소위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결국 득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참 힘들어지게 돼요. 교회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은 이제 총독 관저에 있는 뜰이었습니다. 총독 관저에 있는 그 공간의 뜰, 글로 끌고 가서 이제 17절에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게 뭡니까?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죠. 왕의 복장,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에게 경례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는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게 되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께 꿇어 절하게 됩니다. 극도의 희롱을 하는 거죠. 극도의 모멸을 하는 거죠. 모멸. 왕의 행세를 시켜놓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꿇어 절하면서 또 침 뱉고 때리고 막 이렇게 이제 희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을 끝내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 이제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는 골고다로 가는 그 과정들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아마 지고 가시다가 이제 아마 쓰러지셨던 것 같아요. 몸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징발이죠. 이제 징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골고다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죠. 그리고 모략을 탄 포도주, 모략을 탄 이 포도주는 뭔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진통제와 같은 겁니다. 고통을 덜어주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이제 24절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그 옷을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 죄수, 이 못을 박았을 때 그 옷은 이제 그 형을 집행한 사람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것도 시편 22편 18절에 예언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시간이 나옵니다. 25절, 때가 제 3시다. 우리 시간으로 9시입니다. 아침 9시.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도 또 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달라고 요청했지만 빌라도는 거절을 하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패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인상적인 것은 29절부터 32절에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리고 30절,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니 성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만 이제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또 31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을 합니다. 아주 가슴 아픈 말이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까지 예수님을 욕하느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지나가는 사람, 함께 못 박힌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41절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33절 제6시가 되면 이제 12시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이제 6시, 12시가 되었을 때 가장 날이 밝아야 될 그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이 어둠은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이 세상에 이제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정말 그의 죽음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4절에
제9시에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합니다. 이걸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를 하셨겠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어떤 심판, 그리고 버림받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호소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은 불과 아침 3시에 이제 아침,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9시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 3시에 돌아가시게 돼요.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시죠.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뭐 이틀씩 막 이렇게 걸려서 죽는데,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죽음을 연구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탈진 정도가 아니고 막 극단적으로는 심장 파열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것은. 왜냐하면 바로 이 세상 온 인류의 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절규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주위에서 해면에 그 이제 스폰지 같은 걸로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깨어 예수님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36절 7절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데, 그때 이제 일어난 일이 뭐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이게 무엇이죠? 바로 이제는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이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맡고 있는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십자가 고통, 십자가 처형 절정에서 예기치 않는 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아마 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을 집행했던 아마 책임자였을 것 같아요. 그 백부장이 이 모든 소식, 상황들을 듣고 그가 그렇게 숨지시는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게 처음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울려 퍼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을 때, 그때 바로 하늘에서 구름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 이는 내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십자가 처형하는 그 순간에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이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외치게 되느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그가 정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40절 41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는 여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해석도 있지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는 마태복음 이제 그 참고 구절과 같이 보시면 여기에 마태복음에 살로메 대신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나와요. 그래서 살로메는 일반적으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멀리서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이제 42절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저물렀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이거는 뭔가 하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는데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고,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참 이렇게 그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데 이제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빌라도는 뭐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줍니다. 그리고 46절 이제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바로 바위 속에 판 무덤, 아마 자기 가족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리고 그것을 세 여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인데, 이제 그 다음 우리 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부활 16장 1절에 이제 안식이 우리 주일날 새벽이 되었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제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는데 염려하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는데, 야, 그 누가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려면 누가 이거 돌을 굴러줘야 되는데 염려하면서 가는데, 4절에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놀라운 소식, 청년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죠.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그래서 이 어떤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그의 제자들 베드로에게 이야기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무엇이냐?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바로 비어있는 이 무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졸도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도둑질해 가갔다. 여러분, 뭐 이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중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시신을 누가 훔쳐간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제 또 예수님이 졸도했다, 막 병약한 몸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그 모습만 나타내면 초대교회는 한순간에 다 끝나잖아요. 이 거짓말 집단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일을 못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무엇이냐? 빈 무덤과 함께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거짓말을 어떻게 해? 예수님께서 시신을 숨겨놨고,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양심 고백을 안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2000년 세월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빈 무덤입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선언합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무엇이죠? 바로 부활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을 의롭다 하신 사건이고, 이분을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신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대부분 우리 고대 사본들은 8절로 끝이 납니다. 8절로.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대부분 이제 후대에 좀 첨가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유력한 사본은 대부분이 다 8절에서 끝이 납니다.
만약에 8절이 끝이 난다면 여러분 이제 제가 거기에 간단하게 메모를 해놨는데, 이렇게 끝난 그 마가복음은 여러분 제자들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듣고 막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끝난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도록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또 무서워 침묵했던 여인들과 달리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9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이 일을 이제 누구한테 알리느냐? 제자들에게. 10절에 보시면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죠, 마리아가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아주 유사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두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부활을 목격했던 두 명의 제자를 통해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는데, 이제 14절, 그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꾸중을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이제 꾸중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5절 그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16절 약속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유명한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17절에 놀라운 말씀, 바로 믿는 자들, 복음을 증거해서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증거되어진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어지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아지게 됩니다. 이 뱀과 그리고 독에 대한 이 이야기는 나중에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그 바울이 이제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표류했을 때 그 섬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죠. 정말 뱀에 물렸지만, 독사에게 물렸지만 이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게 될 때 뱀으로 대표되는, 독으로 대표되는 어떤 위험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낫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을 전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할 때 바로 이런 일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위협과 공포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방언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어떤 뱀과 독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는 역사들이 누구에게 일어날 것이냐?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특별히 새벽기도의 결론이 결국 이거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중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바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 하늘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셔서 이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2주간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폈는데, 어쩌면 좀 정말 방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조롱, 멸시, 이거 다 예수님께서 담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부족함, 연약함, 또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바로 사람들에게, 이 대구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 주시며, 그 가운데 이 대구 땅과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한번 허락하셔서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이 땅 가운데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